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5쪽에 기록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조금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서 그의 이름을 처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의 자손, 모세와 아론도 레위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라가 왜 모세와 아론 니들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도 좀 그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왜 너희만 높아지려 하느냐라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모세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게요, 하나님 저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왜 저예요, 저 말고 딴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고라의 반란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땅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신 것을 민수기 16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을 택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반역자,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 이런 후손이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난 하나님하고 안 친할래요, 이렇게 도망가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고라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좋사오니. 아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다시 말하면 문간에 서서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조차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도, 가장 하찮은 곳이라도 주님, 나는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반추해 보면 우리가 또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들이 있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런 후회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과 바람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은,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막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 서운하죠. 삐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게 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 그래서 이러셨군요.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석 부리듯이 대들었던 그랬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가끔은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식구처럼 내가 비록 상처가 있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로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통칭되는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된 악인의 장막은 어떻게 보면 우리 탐욕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자리,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자리,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악인의 장막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은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 주는 세상의 허망함, 소금물처럼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잘 살고 싶다는 갈망을 피력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좋은 곳에서 1000년을 살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천일의 날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만, 하나님 전에서 하루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언제나 두 팔 벌려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맞아주시는 하나님 집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 우리를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더니 푸른 풀밭에 있을 때도 있었고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먹어,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의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삶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갑자기 나빠진 건강으로,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 등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니신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안개 속으로, 때로는 험한 길로, 때로는 절벽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길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아니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쉼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 그 날이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 시절만 기억하며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날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내게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또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흠없는 사람,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주변 보시지 말고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흠이 없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흠이 없다고 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흠 없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것을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대로라면 악인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와 영화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 없이 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혹시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화와 은혜를 받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라 자손은 세상의 화려한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혹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영화가 가득한 삶을 따르며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84편과 23편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에서 넘치도록 주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하는 그 하루가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시인들은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주님의 집,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어보는 것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세상에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화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집에 거하시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